평안하십니까? 2022년 7월 5일 말씀 묵상 기도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의 절반을 마쳤고 또 다른 절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또 이 한 해 남아있는 시간들을 성실히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나오는 초대교회의 집사였었던 빌립과 또 그를 만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 그 직전에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의 성령은 사마리아와는 정반대 남쪽으로 예루살렘 남쪽 광야로 가게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닌 광야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실 때에 빌립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지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그가 높은 관직에 있는 내시이고 그 나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고 수레에 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더욱더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명령하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순종하여 수레에게로 다가갑니다. 이 수레만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수많은 병력이 앞뒤에서 호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또한 담대하게 수레로 나아갔습니다. 빌립의 귀에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서의 한 글귀를 읽는 이 네시의 음성을 듣고 그가 먼저 질문을 하죠.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느냐? 마침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었던 에티오피아 네시는 빌립을 수레 위로 청하였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읽어주며 그 부분을 설명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훗날 보내실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 앞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참으시고 그 모든 굴욕을 받으실 것에 대하여서 먼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네시아는 네시이지만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이런 메커니즘이나 상황들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데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글은 메시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 기록을 한 이사야에 대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빌립에게 묻지요. 빌립은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이루어졌고 또 그 글대로 억울한 잘못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음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이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보이는 그 물에서 길가에 있는 물에서 빌립에게 청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는 성령은 빌립은 빌립대로 내시는 내시대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향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의 만남과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를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치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민족에까지 열방에까지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우리는 에티오피아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바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교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또 순종할 수 있고 나의 계획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오늘 하루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또한 일하시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구하시며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신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들었을 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이사야 선지서의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임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부름받았고 또한 함께 쓰임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의 큰 기쁨이며 또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우리 인생의 소명입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넌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음악과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